우리가 이제 아까 오전에 네 가지 관계, 내가 있으면 내 위쪽으로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지금 자상, 자존감, 그예요. 자상, 자존감이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은 보면 이제 내 의식보다는 비의식에서 이제 그걸 평가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래의 삶과 지금의 죄인과는 많이 그게 바뀌었었다. 원래의 삶은 자기와 관계가 참 좋았고, 자기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왕같은 존재인지를 잘 아는, 그리고 유능한, 자기 가치감, 자기 유능감이 다 참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죄는 그게 바뀌었어요. 죄는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줄 모르고 세상에서의 나를 보는 관점, 그걸로 이제 바뀌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까지도 말이 오염되시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관계를 배우는 곳이 어디냐?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배우느냐? 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워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이 친구. 사회에서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관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배워나가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장 어릴 때 배웠던 그게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걸 잘 배운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걸 다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걸 잘못 배운 사람은 이제 조금 뭔가 가정에서 잘 배워도 문제 있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잘 못 배우면 참 이제 많은 그런 관계의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 가지는 순기능 가정, 한 가지는 순기능 가정, 역기능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좀 가정다운 가정을 순기능 가정, 가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가정다운 가정이 되지 못한 것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순기능 가정, 역기능 가정을 결정하느냐? 그 가정에 이게 있으면, 이게 잘 되지면 순기능 가정, 그게 없거나 잘 안 되지면 역기능 가정이에요. 뭘까요? 가정에 뭐가 잘 되어지면 순기능 가정, 뭐가 잘 안 되시면 역기능 가정일까요? 자, 말해보세요. 그 대화가 제대로 되어진 가정은 순기능 가정으로 봅니다. 대화가 제대로 안 되어진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에요. 부부간에 대화가 있느냐, 얼마 자기 감정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받아주고, 자녀가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숨김없이 자기 감정, 자기 느꼈던 것, 연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순기능 가정, 역기능 가정을 결정합니다. 대화예요. 대화가 오가면 무엇이 그 사이에서 오가겠습니까? 감정이 오가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계속 기분 나빴다? 뭔데?
내 친구 누구나 나한테 무슨 말 했어? 그래? 그 친구 왜 그런 말 했대? 엄마가 그래서 괜히 기분 나빴다. 그래, 정말 기분 나빴겠네. 이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기분 나서 그냥 집에 왔어. 그래, 아이고, 오늘 그랬겠네.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감정은 터슬 되어지고 위로받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걔 그래, 네 보고 바보라든? 걔가 바보네. 네가 얼마나 귀하고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그걸 했어. 넌 네가 바보라 생각하니? 아니, 엄마 아니지. 그래. 그럴 때 그 아이가 자기에 대한 자존감, 정체성을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감정이 해소되어지고. 그런데 그는 대화가 없으면 애는 혼자서 그 서운함, 억울한 분함을 마음속에 쌓아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있어도 아빠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속 온갖 것들이 다 비어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하고 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으면 그 가정 구성원들은 건강해집니다. 아, 날 받아준 곳이 있구나. 내가 쉴 곳이 있구나. 이게 가정이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좀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그러니까 감정의 교류가 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도 그냥 기능적인 대화. 오늘 뭐 하려는데 했니? 숙제했어? 한가 땄어? 선생님 몇 점 받았어? 뭐 그런 거 없는 대화. 그런 대화는 감정이 오가고 그런 대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감정이 오가고 그걸 받아주고 그걸 풀어주고 그걸 공감해주고 공감해주면 애가 그냥 나았잖아요. 그런 대화가 있으면 그 가정은 숨기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거 제가 대화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참 못했구나.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아들들한테 참 미안해요. 제가 내 이걸 좀 잘 쓰면 우리 아들들 그리고 제 집사람도 훨씬 더 행복했을 건데 훨씬 더 상처가 적었을 건데 그걸 마음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을 건데 내가 그걸 잘 못한 것 같다 싶으니까 자 하여튼 그 다음 성인 아이란 말이 있어요. 성인 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인 아이 서로 상반된 말이지요. 몸은 성인이고 나이는 성인인데 그 안에는 아이가 있다. 어떤 면에서 아이? 인격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아이를 못 벗어난 그걸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게 봤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 눈 열등감 있는 자매 그 아이도 성인 아이가 그 사람이 성인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그걸 성인 아이를 하는 거예요. 입다에도 성인 아이가 있어가지고 상처 입은 아이, 분노한 아이, 자존감 상해서 억울한 아이, 그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인 아이가 우리가 대화를 잘 하고 감정을 잘 추스려주고 하면 이런 성인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 치료가 되어지면 그 아이가 그것을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인격이 그 성격이 그것을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유로워져서 다시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지면 성인 아이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요? 예. 그래서 이런 성인 아이를 또 다른 말로는 심리적인 고아랍니다. 가정이 있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고아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던 객관적 현실이 있고 심리적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객관적으로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자기는 고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걸 쌓아두니까 풀지를 못하니까 대화가 없어가지고 감정을 오가고 하면서 풀고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혼자서 아파하고 말 안 해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문제 끌어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혼자서 분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외로움, 또 막연한 그리움,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그리워요. 왜요? 안 채워지니까. 외롭고 뭔가 그립고, 그리고 누군가 날 좀 사랑해줬으면 어떤 그런 삶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승인하려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지만 대화를 배워야 됐어요. 대화를. 감정이 서로 오가고 서로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고 아이가 그 속에서 아유 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네 한 그걸 느끼는 그런 가정. 그래서 대화를 있어야 돼. 이 대화가 가정에서 없으면 애들이 대화를 못 배웁니다. 대화를 배우지 못하면 애들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역기능적 대화를 스스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기능적, 그리고 좀 뒤틀린 대화 방법. 이해되지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순기능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화를 즐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화를 잘 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오가고, 친구를 또 만들고, 자기가 친한 사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즐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역기능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대화를 못 익혔어요. 그렇게 이제 어떤 이상한 대화 방법을 익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눈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삶 눈치가 있어야 됩니까? 눈치가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때 눈치는 그 눈치와 좀 다르게 자꾸 딴 사람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사람 눈치 보고 움츠러들고,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눈치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화로 그 사람을 파고 그 사람 마음이, 상대방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그걸 서로 말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고, 대화가 없으니까 뭘로 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에서 봐요. 그럼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그냥 싹 빠져나와버리고, 대화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엄마, 아빠 딱 보면, 눈치 딱 보고, 다 해버려요. 오늘 아빠 보니까 눈치가 술 먹고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다. 그럼 아빠 용돈 그러고, 아빠 오늘 보니까 인생 안 좋다. 그럼 할 말도 못하고, 눈치를 다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지나쳐 눈치 보는 것은 대화를 잘 못 익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짐작. 둘째는 짐작. 그러니까 지레 짐작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내가 눈치를 보고 짐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파악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대처해야 될지 그걸 짐작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작이 많이 틀리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오해를 키우고 혼자서 끙끙 앓고, 그래 혼자서 서로 완전히 벽을 쌓아버리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제 문까지 발을 닫다가 갑자기 아내가 얼굴색이 바뀌더만 그냥 남편이 나가니까 문을 쾅 닫고 빨리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순기능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 대화를 할 줄 아는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가지고 집에 전화해요. 여보, 오늘 뭐 아침에 뭐 좀 안 좋았던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왜요? 하면 그래 당신이 내가 나갈 때 문을 갑자기 펑 닫고 그래 갑자기 들어가길래 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때 갑자기 배가 아파 설사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커피 끓였다고. 그러면 그랬구나 하고 남편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래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뭐라 말하지만은 아직까지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참 마음이 꽁하네. 혼자서 아내도 막 오해하고 아이들도 엄마 평면 보선 오해하고 말 못하고 왜요? 대안을 가지고 마음을 추구하는 걸 못 배웠으니까 그냥 침착하고 그것은 오해하고 슬슬 피하고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서로 쌓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도 우리 어느 정도 배워야 돼요. 배우지만 우리가 대화 정상적으로 있으면서 짐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 이렇게 짐작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짐작하다 실수 많이 합니다. 목회자 성도님들하고 보면 성도님들 뭘 봐야 돼요? 눈치 봐요. 눈치 본다는 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알고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파가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늘상 그런 물을 수 없잖아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 짐작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 이제 2주 전에 우리 옥자매님들 누님, 여동생 그 이제 우리가 오후 기대 마치고 다 가는데 그때 이제 갈 때 아유 지금도 잘 가시라고 그냥 조심히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얼굴들이 그날따라 옥사람들이 지금도 얼굴이 그날따라 오빠 목사님한테 그냥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는 생글생글 참 그런데 오늘 샜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고민이 돼가지고 주사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옥자님들이 날 싫어한 것 같다고 내한테 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내가 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마음이 이거 내가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깨름직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끝내버리자. 그래서 대화를 하자 해가지고 그래 우리 옥특기 권사한테 전해가지고 그 무슨 일 있느냐고 뭐 있냐고 그러시 하니까 오빠 그런 거 없다. 그래 특히 보니까 우리 옥기 권사님과 좀 나한테 좀 안 좋은지 아니 매주 올 때마다 가서는 빵도 끊어버리고 표정도 웃지 말라고 뭐가 있나 혼자서 막 고민 많이 했어요. 혼자서 이제 막 짐작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설교할 때 우리 아버지 이야기할 때 아버지도 날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 사랑하지만 그래도 수간에 이제 좀 안 좋은 감정이 많아가지고 내 미국에서 한참 만났을 때 내 진짜 아버지 생겼다. 그 말에 우리 자녀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 진짜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란 말이냐? 그래서 하는 건가? 그런가? 혼자 막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짐작이에요. 그게 가정 내에서 짐작하고 말을 해서 안 풀고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쌓이고 그래 머리 쓰는 거예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벽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똑똑히 그 사람한테 또 살짝 떠봤어요. 살짝 들어보면서 괜찮은 거야 지금. 그래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떤 생각했냐면 그때 이제 저 머리에 헤드셋 같은 거 끼워 왔지 않습니까? 그 말 끼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옥경 의사님이 이제 거기 유튜브 만들고 하려니까 소리가 잘 나오려고 하면은 그걸 하면 소리가 잘 나오는데 깨끗하게 딴 자음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알아봐가지고 그래 이제 자기 돈 주고 구매해가지고 그래 또 이제 남미 때는 심사한테 또 끼워봐가지고 그래 심사에 써보고 좋다니까 그렇다면 비싸니까 하면 안 되겠네 해서 가자는데 그것도 예비시간 5분 전에 이제 막 바삐 갔어요. 그래서 저도 예비시간에 마치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끼웠으니까 해보니까 멋있어요. 이렇게 타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쬐는 거예요. 쬐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설교할 때 그냥 그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머리가 아프니까 막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예 마치자마자 그 버스가죠. 아이고 하면서 버스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수고쌤 밑에 있을 때 아까 머리가 혼났다고. 그한테 우리 옥경 의사님은 오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잘 됐나 못 됐나 하고 그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는데 이때 혼났다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삐졌나. 그래서 가면서 그래 그 헤드셋을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살살 두드려 본 거예요. 이제 두드려 보니까 하면서 그냥 말을 보니까 저는 거의 다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그래서 보니까 오경호 목사의 짐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풀 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말씀드리면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집사님 별로 말 오가지 않는데 어떤 눈길 하나 보고서 짐작해가지고 날 좋아하는가 보다. 또 날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잘못 익히면 눈치를 자꾸 보게 되시고 짐작을 잘못하는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짐작해가지고 그 사람 날 싫어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또? 대화를 못 익힌 사람은 혼자서 감정을 사귀는 거예요. 혼자서 짐작하고 혼자서 압하고 혼자서 감정을 살고 아까 우리 승인아 이야기했지요. 그래 되는 거예요. 혼자 감정 사이다가 생기는 병이 뭐라고요? 혼자 감정 사이다가 그게 체해가지고 감정을 다 못 사해가지고 생기는 병이 화병이에요. 화병 들어보셨지요? 화병 걸려보신 분? 아무도 안 걸려봤습니까? 옹사 걸려봤어요. 화병. 그래가지고 저기 종로에 용한 한의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막 두드러기 막 나는 게 등에 막 두드러기 나고 막 이제 두드러기 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사람한테 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 보더만 목사님 화병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마다 때문에 하면 혼나니까 그래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 때문이 아니고 제가 이제 너무 마음속에 많이 쌓아뒀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임계치를 넘으니까 화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몸이 뭐가 막 나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괴로워. 그래가지고 이제 유사한테 그 말 듣고서 이제 화병을 빼려고 토슬 기도를 막 이제 혼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 빼고 하다 보니 요즘은 안 나요. 괜찮아요. 마음도 편해요. 화병인데 한국인에게만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병이라고 우리말 그대로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요. 화병 해가지고. 그런데 이 화병이 무엇이냐? 혼자서 감정을 사귀다가 너무 사귀어야 될 감정이 많으니까 그걸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걸린 병이 화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말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시집 가면은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동사 3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라는 게 뭡니까? 뭘 못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서럽고 그래서 바가지라도 막 끌고 사고 싶은데 그걸 못할까? 마음속에 사야 될까?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한국의 귀신을 연구해봤대요. 한국 귀신을. 세 각국의 귀신을 연구해봤는데 한국 귀신의 특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니까 확실하게 다른 특징이 있더래요. 한국 귀신은 남자 귀신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여자 귀신. 또 여자 귀신 또 복장이 흰 소복을 입고 또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놓은 게 아니고 그것은 또 입에 피 흘리고 다 그런 글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전부 다 그 여자 귀신들이 다 무슨 말 합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한이 어울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귀신들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피를 흘린 이유가 입에서 할 말 못해가지고 억울했어.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전 그 귀신이 눈에 보게 나타난 게 아니고 그 귀신이 어디에 있다? 우리 여자분들 안에 있은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게 화병이에요. 화병. 그래, 이 화병을 어떤 분은 좀 표현을 달리합니다. 화병은 착한 병이다. 화병은 무슨 병이다? 착한 병. 우리 어릴 때부터 주입받는 게 뭡니까? 착해야 된다. 착해라. 그죠? 아유, 애 참 착하지. 그 말 들으면 애가 떼쓰려고 하다가도 착하지 말 듣고 떼 못 써요. 엄마한테 뭐 달라고 막 항의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착하지 하면 아유, 착하다는 말 듣고 싶어가지고 안 한 거예요. 착하기 위해서는 뭘 억눌러야 된다?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거, 욕구를 다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착한 애가 아니죠. 당도라 다른 거예요. 차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게 착한 병이에요. 그래야 착하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쌓여가지고 쌓이다가 나중엔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너무 애들 착하게 키우려면 하면 안 됩니다. 한국식의 착한 아이를 자꾸 키우면 안 돼요. 우리 지원생님들 윤희를 아유 착하지 이렇게 착하지 너무 그렇게 너무 좀 하면 안 돼요. 애를 좀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아까 뭐가 없는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윤희의 마음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치의 마음을 들어줘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들어주고 풀어줄 수 있으면 애들이 착하면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요. 화병이 아니고. 그런데 착하긴 착한데 잘 아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화병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꾸 착하지 하면서 애의 모든 욕구를 억누르려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반대말이 무슨 아이입니까? 우리 보통 착한 아이 반대말이 못된 아이지요. 못된 아이. 그런데 심리에서는 그래 안 봅니다. 착한 아이 반대말은 뭘까요? 온전한 아이. 자기 감정을 말할 줄 알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다 말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표현에 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들이 착한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라는 대로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게 없는 그걸 풀 때도 풀 줄 알고. 예,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 착한 성도님들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아요. 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억지로 하니까 마음속에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날 지나치면 화병까지 되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성도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성도님. 그래서 착한 병, 화병에 걸리면은 우울증, 정세가 두통, 위궤양, 심하면 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 때 실컷 풀고, 그죠? 또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방언 하지 말고, 자들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방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방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뭐 푼다니까요. 잘 대부분은 나는 걸 풀기 위해서는 방기도 아니고 우리말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수연하고 막 어디다 불 씻고 그런 거 그렇다 하고 서로 수월하다고 함께 우리말 기도할 때 그걸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2시간, 3시간 하는데도 왜 문제 없느냐? 이해됩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방기도면서 그래요. 방기도 하지 말고 방기도 하지만 우리말 기도로 나는 것들을 다 함께 표현할 때 표현을 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다 표현을 못해서 말로 표현하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화 소통이 있으면은 숨기는 가정 애들이 건강히 살아나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우리말로 그분께 하소연하고 그리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말하고 그러면 그렇다 말하고 싫으면 싫다 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표현할 때 우리 하는 것들이 다 빠지시고 건강하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방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럿이서 할 때는 저런 기도해야 되는 그냥 편하고 그런데 난 늘 시할 때도 우리말 기도했어요. 우리말 기도가 들리면 집중이 안 되는 다른 사람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혼자 살 때 우리말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혼자서 혼자 기도할 때 많잖아요. 나 혼자 기도할 때 많기 때문에 우리말 기도 여러분들 제가 뭡니까 대신 토스를 할 때도 다 우리말로 합니다. 방언을 하면 좀 어려워져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영적으로 성숙했다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도 방언으로 토스 기도를 좀 어려워합니다. 우리말 기도하면 훨씬 잘 돼요. 왜 방언을 합니까? 이해되지요? 뭐 때문에 방언을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어떤 분은 방언으로 토스 기도 했으니까 내가 굉장히 신뢰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얼쓴 겁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잘못된 왜곡되신 그런 대화 방법 어떻게 있느냐. 네 번째, 힘이 대화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말로는 잘 안 되니까. 말로는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감정을 억울한 것을 풀지 모르니까 남들이 좀 하다 아내가 말씀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남편은 힘을 알려가지고 완력으로 막 때려패기도 하고 막 그냥 욕하기도 하고 그냥 막 아니면 막 한테 힘을 써요. 그래서 일단 대화를 못 배웠어요. 대화를 못 배우니까 대화로 뭐가 안 되니까 그냥 막 힘을 해버린 거예요. 가정 폭력도 오고 막 그래요. 자녀한테도 대화로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폭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잘 펴야 됩니다. 대화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자녀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 또 이런 사람들 대화를 해도 소통이 되는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 대화를 합니다. 자기가 좀 말한 거예요. 상대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상대 말은 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것만 막 강요하고 그 다음 페이지 우리 보십시다. 2번 시작. 자, 아까는 관계와 자성, 이제 엮이는 가정과 자성. 성님들 엮이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습니까? 대화가 없는 가정. 그런 곳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자상은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엮이는 가정의 특징. 자, 가족들이 다 외롭다. 대화와 감정 소통이 안 되니까 다 외로워요. 그리고 감정이 고립되어 있다. 감정 소통에 대해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고립되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왜곡된
의사소통, 눈치만 보고 침장만 하고 끙끙끙끙 앓고, 그리고 또 이런 여기는 가정에서는 그 가정원들이 다 보면 서로 간에 말 한번 나왔다면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보통 참고 참다가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화가 팍 날 때 나오는 말들, 그런 말들 잘 나와요. 이해되시요? 예, 숨기는 가정에서는 그냥 늘상 말로 다 푸니까 괜찮은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앵간히 다 참아요. 참다 못해서 이제 나오는 말들은 다 안 좋은 공격적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 여러분 경험해보고 나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방어 자세, 방어적 자세. 그러니까 항상 누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안 좋은 걸 예상하시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 대화가 없어 그런 거예요. 대화가. 인간의 근원적 욕구 두 가지. 이 근원적 욕구는 뭐 많지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에 있어의 근원적인 욕구, 우리 자존감을, 자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의 중요한 근원적 욕구예요. 우리 정서에서의 가장 근원적인 두 가지 욕구. 한 가지는 뭘까요? 근원적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너무너무 커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고,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고, 형제자매한테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나도 그들 사랑하고 싶고,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는 그런 관계, 그걸 다 원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랑은 어릴 때 줘서 부모님한테, 형제한테 받아봐야 줄 줄도 압니다. 못 받아본 사람 자기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또 하는 걸 벤치마킹 할 수도 없어가지고,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줄 줄 몰라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사랑받아본 아이들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지면 부인도 남편도 아들도 사랑하고 표현할 줄 알아요. 그 다음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말 안에 감정을 담아가지고 아내와 저한테 한 말 그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자기 말하면 내가 그냥 알았어요 하면 굉장히 서운해요. 뭐 그걸 끝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 원하는데, 그럼 아내가 듣고서는 진심이 좀 그 말 안에 감정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 여러분들, 그 우리 옛날 유행가에 서로 속으로만 사랑하다가 비극적으로 끝난 이야기. 그지요? 그 우리 이야기예요. 갑들을 값쓰는 한 마리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나 그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다 알아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대요. 그다음에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그런 거예요. 사랑은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아니고 더 개선된 방법으로 합니다. 이벤트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랑 표현을 걸 참 잘하는 사람이 최송 씨예요. 그 탤런트 최송 씨. 이 사람은 생일날이나 결혼 기념일 그런 때 되면 반드시 부인한테 혹은 자녀한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라는 게 막 그냥 비싼 음식 가지고 호텔 음식 가지고 돈 팍팍 쓰고 값비싼 거 먹었으니까 잘 됐지. 그게 아니고 그렇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중국에 이제 촬영차 가는데 아내 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가 친한 이덕화 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덕화 형, 그 내 아내 생일이 언젠데 내가 그때 못 가니까 형이 좀 대신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이덕화 씨한테 이벤트 할 수 있는 재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손수건 거기다가 이제 유성 펜으로 이제 그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 너무 보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하면서 막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덕화 씨의 그걸 들고 대독하려 하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못 읽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그 사랑을 진실하게 구절짓으로 하니까 그냥 이덕화 씨가 읽다가 눈물이 나가서 자기 못 읽겠대요. 그렇지 않으니까 돈 들여요?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아는 평생 못 읽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저 그걸 봐서 집사람이 최수정 씨를 알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나한테 욕을 너무 많이 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은 말로도 표현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을 안 했지요. 왜요? 유교 문화. 남자 어디 가볍게 쓰리 철랑철랑 대냐고. 그런 거예요. 점잖게.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다 지대지는 것이. 안 지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속정이 있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속정. 정이 있고, 그것은 마음속에 있고, 겉으로는 근엄하게, 위험있게, 그리고 채통을 지키면서. 그게 잘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특히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은 특히 말로 표현해줘야 알아요. 남자분들 안 그래요. 쟤 날 사랑하네? 그럼 됐지. 여자분들 안 그래요. 그 사랑 표현해줘야 여자분들은 그게 마음이 와닿고 그걸로 이제 사랑의 감정 텐가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남쌤이 이제 우리 증쌤에게 그죠? 그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럼 증쌤 암석부터 그때마다 받치고 나가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사랑받으면은 암석부터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이 비의식 안에 온갖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이 분노가 많으면 그게 암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 사랑을 채워지면 암수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존파 편파 어떻게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파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죽여도 전혀 그 죄로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게 전혀 죄의식을 발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젠 그들이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젠 다른 사람을 죽인 당시 얼마나 죄된 건지를 그냥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 가르친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제 그걸 느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그들이 받아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죄든지 그것이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자기 고모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재산 다 뺏긴 거 본 아들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못 지켜주고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말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유약하고 무능한 아버지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나는 절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모든 인생관계를 대결, 전쟁터. 그래서 내가 승리해야 내 가정, 내 아들 지킬 수 있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늘상 대결 구도. 그래서 힘.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사랑하고 아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회에서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 공부도 익히 하고 그리고 언어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다 익히 하고 그 아들 유난히 키워놓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지만 이 아들 아버지한테 정작 두고 싶은 것은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아빠가 자기같이 사랑의 웃음을 자기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아빠같이 놀러가지고 아빠같이 하고 그래서 이 아들 감정, 마음이 채워지는데 그걸 알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는 마음. 이 아들이 착한 비행을 했어요. 이 아들도. 착한 비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말 안 한 거예요. 억누른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 억누른 거예요. 그래,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남자분들이 경상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아버지한테 못 봐가지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알고 또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이제 늦게서라도 좀 바뀌어야 돼가지고 이제는 좀 사랑을 좀 표현하려고 하고 아들들도 그냥 흑하고 아내도 또 흑하고 막 그렇게 해요. 늙어서라도 좀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노력합니다. 사람도 표현도 하려고 하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못해주기 너무 미안해가지고 대화를 애들한테 잘 가르치지 못한 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자녀들한테 대화를 좀 가르쳤으면 제가 대하는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건강히 좀 키웠으면 내가 그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우리 어떤 모습인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숨겼던 부분, 절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부분, 그것도 다 아시면서 불쌍해 보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 부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이제 보면 우리가 살던 집인데 부전동에 있던 무화과나무 집이 있어요. 마당에 있고 집에 무화과나무 있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연못도 조그만 거, 한 이만한 거 있었고 금붕어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화단도 있고 그런 이제 귀한 집인데 거기를 참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그리워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자매들이 가봐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고향이 거기 하고 또 제 낚시터 낚시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낚시터 거기가 고향이에요. 낚시터에서 낚시할 때 자연스럽게 안겨가지고 있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늘 보고 강 보고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아무 시험 걱정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낚시 쭉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서 못하게 했어요. 시간 많이 뺏긴다고. 그 못하게 하셔가지고 수십 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안 해요. 수십 년째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고향이 낚시터도 이제 못 가지 마을도 낚시터 없지 사실. 그리고 또 그 고향 집을 할 수 있는 거기도 이제 완전 바뀌었지. 또 고향에 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지. 물론 자녀들이 있지만은 형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고향에 대해 이제 많이 이제 없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 고향이 이제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만 묻힐까? 지금은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들 그게 내 고향이고 그리고 내 고향은 정말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고향이구나. 내가 어디 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아버지가 내 고향이구나. 영원한 내 고향도 내 아버지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자, 인간 정서의 근원적인 욕구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가 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이게 채워져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면 이제 각가지 문제가 다 생깁니다. 이제 이게 어릴 때 안 채워지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는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삶할 때 이걸 채워지면 어디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정말 적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자꾸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아주 자꾸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정말 적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어디나 환영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채워준 사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스님들, 이런 욕구가 이제 어릴 때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본가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 못합니다. 어릴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보고서 아, 나는 몇 점짜리구나. 나는 이럴 때 사랑받구나. 난 이럴 때 인정받구나. 하고 그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주변 사람들이, 부모가, 선생님이 자꾸 자기를 인정해주면 애들은 난 유능한 존재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그런 평가를 들어도 자기가 열심히 그림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애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생님 평가해주고 순이 잘 그렸네.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어? 산트 색깔 잘 칠했네. 구다 좋은데. 그런 말씀 애들은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들고 왔는데 엄마 이 그림 봐 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서 잘 그렸네. 네가 다 그린 거야? 아이고 이 색깔 잘 칠했다 야. 그러지 않으면 애들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애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애들은 스스로 이 그림 보고서 자기가 딱 평가하고 구다 좋은데 색깔 좋은데 명암도 좋은데 안 합니다. 그래 봤습니까? 안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데 하지만은 그 평가는 안 하는 거예요. 평가는 다른 권위 있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자기 형, 윗사람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 평가를 두어서 자기가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주면 애들은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애들은 자기를 가치 없고 무능한 그런 존재를 인정하고 자존감이 나아지고 그래서 항상 쭈그려 있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좀 잘하겠으면 무조건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어른들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한 30년 전 미국의 큰 교회를 미국의 10대 교회 그분과 그분의 제자 교회가 한 5개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목회라는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설교를 하는데 강의 설교를 얼마나 은혜 있고 능력 있게 하는지 그냥 사람들이 다 그분 강의 설교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설교하면 그냥 라디오로 방송되어지고 라디오로 송출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설교 마치고 쓴다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쌤 노트랑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들리고 저 멀리 어디서부터 올리게 온 겁니다.
그랬어요. 자, 평소에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사모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계시는 갈보리 채플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먼 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들으니까 정말 제가 들어본 설교 중에서 오늘 최고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측수수 목사님 고개를 싹 돌리더래요. 왜 그런 거 있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목사님도 그렇게 진심의 칭찬, 그럴 때니까 그 안에 칭찬 듣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게 채워지니까 감동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런 쪽을 전문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너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강의가 마치면서 교수님 정말 강의 좋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학생 그래 어디가 제일 좋았던가요? 예?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았는데요? 왜 물어볼까요? 이걸 잘 때만 그걸 보고 제가 막 계속 감사하고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이분 내가 그걸 잘했구나. 막 하고 태워지고 이해됩니까? 애들 그림 그리는데 그림 잘 그렸다면 그럼 잘 그렸다는 게 아니고 인물 표정이 너무 살았다면 애들 그거 보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숙한 어른들도 다 칭찬과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 있는 거예요. 옹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봤단 말 아닙니까? 아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점 들라나? 한 사람한테? 그거밖에 없어요. 안 해, 이제. 한 사람. 그래, 이제 저한테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왜요? 칭찬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받을 줄 알아야 줄 줄 아는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 아들이 옥점 사고에 이거 다 치잖아요. 그럼 제가 꼭 할 수 있으면 땡큐 꼭 그럽니다. 조그만 거라도. 그렇게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그럴 때 그냥 쌓이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자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또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걸 실제 표현해가면 성도님들 안에 있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자꾸 채워져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받은 만큼 제가 줄 줄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 남자들은 정은 있는데 그 정이 속정이에요. 속정. 안에만 있는 거예요. 표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달 안 되니까.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제가 보면 좀 잘한 분이 많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제일 좋은 부산고등학교 한해 술대 170대 다는데 제가 졸업할 때 우등석을 탔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3등 이내에 들어야 우등석을 타거든요. 제가 우등석을 탔어요. 그러니까 반 3등 이내에 든 거예요. 공부 꽤 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도 저한테 잘했다 칭찬한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속정은 있지요. 그런데 칭찬, 사랑한다 그런 표현 한 번도 없고 뭐 잘못하면 아버지 저한테 막 제가 또 습기 별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 저한테 화를 막 내시고 그러면 그건 또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 이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뭐 구절지 적으신 건 아닌데 그게 보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지 내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봤어요. 사람 다 그래요. 아무리 속정이 있어도 우리가 표현해주고 나타해주고 말로 하고 말을 감정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자네한테. 그리고 자네 말도 들을 줄 알고 저 대학 못 가고 그래야 그겠어요. 그래서 저도 앞세 때 그걸 못 배워놓으니까 저 책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저 이제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하니까 아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꾸 고치고 하는 거죠. 혼자서. 제가 고치야 제 아들들한테도 잘 가르치고 제 아들들은 자기들한테 또 해주고 그래 안 된다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대해서 못한 것들은 끝내버린다. 내 다음 때는 축복이 흘러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어떤 건 이미 조금 이제 좀 늦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들 위해서도 제가 참 눈물 많이 흘립니다. 미안해가지고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께 연단 받는 중이라 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화병 걸릴 정도 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다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할 수 없지만 참 미안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이 잘한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은 딴 사람들 자기가 만난 사람들 얼마나 잘 인정을 잘해주는지 교묘하게 그 사람들이 빌 클린턴하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빌 클린턴은 자기 아버지도 일찍 죽고 어부다 아버지한테서 뚫려 맞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상처 많은데 그런데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채워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빌 클린턴 입에만 가면 제가 뭐 된 것처럼 쌈바디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 만들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만 잘했어도 이해되지요? 그 사람 사실상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알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날 인정해준다, 알린다. 제일 간단한 평가 뭔지 아십니까? 뭐만 보면 날 인정해준다, 안 준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잘도 먹고 삽니다. 뭘까요? 인사예요, 인사. 한국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인사를 봅니까? 반가워. 안 봐요. 뒤 금방 치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왔을 때, 그럼 인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마음 담아가지고 인사하라고. 그만 잘도 한국에서는 그 사람 인간성 되었다. 사실을 한다. 50점 따는 거 50점. 인사만 잘도. 사실을 할 때 인사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인사. 그래서 저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걸 참 잘해요. 그래서 저분들은 참 자기가 이제 자존감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 사람 높이 평가해주고 그렇게 하는구나 느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1번은 무엇과 자상? 관계와 자상. 2번은 엮이는 가정과 자상. 아까 자상은 무엇하고 비슷하다했지요? 자존감하고.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 그죠? 예, 그냥 했어요. 자상은, 자존감은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 무엇과 무엇? 자기 가치관과 자기 유능감. 예. 자상은, 자존감은 누가 결정한다? 자기가 결정한다. 그리고 자기가 바꿀 수도 있다. 그게 우리한테 수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시작. 자, 아까 말했지만 가장 근원적인 욕구 두 가지. 한 가지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또 한 가지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받고 싶은 얼마가 있어요.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뭐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뭐다?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그게 느껴지고 채워지도록 하면 돼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이겁니다. 비결은 이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이제 그걸 표현할지만 잘하면은 그런 다른 사람들 행복해지고 인기 있고 어디 가나 인사이더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악의 옹알이. 옹알이가 뭐예요? 애기들이 막 엄마가 자기가 보고 있으면 애기들이 막 하지요. 그걸 옹알이 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때 잘해줘야 돼요. 애기를 옹알이 할 때. 이 옹알이가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 이제 자기와 타인과의 이제 거리를 알고 이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난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할 때 이제 그 사람한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옹알이로. 이때 반응을 잘 했으면 애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엄마 바쁘고 엄마 일 있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엄마 걱정 많아가지고 이때 반응을 잘못했으면 애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내 말을 나를 인정 안 한다, 사랑한다, 무시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애기는 그때 아주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옹알이를 제가 제 아들들 옹알이 했을 건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안 나는데 애기들한테 애기들 옹알이 할 때 그때 이제 어른이 반응을 잘못하시면 애기들이 어떻게 하냐.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애기들이 고개를 돌린대요. 엄마한테 이렇게 하다가 엄마 반응 안 하면 애기들이 표정이 싹 바뀐대요. 표정이 바뀌어서 고개를 싹 돌린대요. 왜냐? 수치스러워가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 말 한 것이 무시당하고 내 말 한 것이 재미없다는 뜻이구나. 수치. 그래 애들이 그걸 말로 표현 못하지만 그런 감정 느끼는 것이요. 애들이 그래 수치를 느끼니까 표정이 딱 변하고서 고개를 싹 돌린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옹알이를 반응을 부모가 잘 안 쓰거나 주변 사람 잘 안 쓰면 애기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생기는 게 시선 공포증이에요. 공포증인데 무엇을 공포한다?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 눈을 못 봐요. 눈을 보긴 보는데 금방 피해야 돼요. 시선을 오랫동안 감히 편안히 못 봐요. 그냥 서로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못해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선 공포증이 그래서 다른 사람 시선이 날 보고 있고 내가 사람 눈을 보고 있고 그러면 불편해요. 불편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심해지면 대인 공포증이 됩니다.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대인 공포증. 그래서 사람 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 옹알이를 반응을 잘 못 받아가지고 이때 애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엄마를 보고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그걸 외면하신다? 무시한다? 엄마 표정이 별로다? 반응이 없다? 그럼 애기들은 그 엄마가 잘 낯설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 없으면 엄마 시선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못 보게 되시고 그 다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나았어요. 난 사랑받지 못하구나. 내가 말해도 내 말은 재미가 없구나. 그래 이 아들은 대화를 두려워합니다. 자기 표현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제한테 어머니 많았어요. 나는 왜 어머니도 좋으시고 아버지도 좋으시고 형제들 자매들 다 좋은데 왜 나는 어릴 때 말을 그렇게 못했을까? 물론 그냥 말을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거의 말 안 해요.
이게 지금 제 자매도 있지만 제가 출배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그랬던 이야기라든지 그걸 별로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말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싸워도요. 그러니까 상처만 치요. 그래 왜 그렇게 말 안 하냐? 그래서 저는 이상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가 날 특별히 꾸이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나한테 특별히 꾸이신 것도 아닌데 난 왜 그랬지? 왜 혼자서 늘상 내성적으로 혼자서 외로워하고 늘상 혼자서 말 안 하고 그렇게 지냈을까? 왜 혼자서 힘들어하고 아무한테 그걸 말을 안 할까? 왜 나는 싸도 말까? 왜 그렇게 화병 날 정도로 마음속에 쌓인 게 많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알아버렸어요. 옹알이. 내가 옹알이 할 때 하여튼 어떤 이유론지 난 모르지만 이제 그걸 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이유론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반응을 잘 못 받았구나. 그래서 시선 공포증, 대인 공포증, 그리고 내 말 항상 부끄러워, 표현하기 부끄러워. 그래서 난 친구를 잘 못 사귀었어요.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어릴 때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오기고 나서 이야기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제 재밌게 들은 이야기 참 많아요. 우리 이제 그 집안일 도와주러 온 누나가 있어요. 오기 누나라고. 그 누나 보면 이야기를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옥명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늘상 그 누나 있는 식당방 그게 가지고 그게 딱 누나를 중간에 눕혀놓고 우리는 저기 누워가지고 이야기 좀 해가지고 이야기 듣고 울고 막 그랬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작은 형님도 이야기를 잘해요. 이야기하면 또 재밌게 해요. 그럼 또 진짜 웃고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딴 사람한테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고 또 지금 말할 때도 우물우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옹알이.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 옹알이 내가 할 때 그때 반응을 내가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때 어린애가 뭘 압니까? 어린애 유치한 생각에 옹알이 못 받은 아이가 나는 사랑스럽지 못하고 내 말하는 건 재미도 없고 다른 사람 내 말하는 건 무시하고 다른 사람 나를 내 시선에 대해서 반응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시선 공포증 다른 사람하고 말도 잘 못하고 자기 감정 표현도 못하고 그리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막 그게 그렇게 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고치잖아요. 많이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고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혼자서 막 그랬을까요? 이제 그게 내일 빗부으로 전수됩니다. 기대하시라. 내일 그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자기 걸로 만들까? 좋아요. 지금까지 안 쓰던 방법인데 이걸 쓰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선생님한테 꼭 전수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그 가치를 알고 썩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많이 고쳤어요. 자, 아기 옹알이를 잘 반응해주라.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애가 옹알 막 하면은 눈을 보면서 옹알 막 그러면 애기가 이제 보면서 같이 아이고 그래 아이고 말하려고 자 엄마도 옹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방언으로 서로 주고받지 말고 그래 그때 아이고 그래 하면서 막 반응해주고 그러면 애기들은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왜 자기 존재가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해서 느끼기 그게 막 채워지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 애들이 건강해져요.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화를 잘 해요. 표현도 잘 하고 말도 빨리 늘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대문들 손자 할 때도 옹알이하면 열심히 반겨주면 애들이 손질이 잘 큽니다. 건강하게. 그 다음 또 애기를 잘 안아줘야 돼요. 애기를 잘 안아주고 그럴 때 애기는 내가 몸도 내 마음도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소중히 있습니다 하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애들은 말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접촉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요. 접촉으로. 접촉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피부 감촉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혼 속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난 소중한 존재구나. 난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렇게 애들이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또 애기를 자주 어루만져줘야 돼요. 피부 접촉을 해줘야 됩니다. 어루만져요. 그 월남전 고아들이 무슨 말이냐면 월남전이 하다 보니까 고아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고아들 많이 수행해가지고 고아들을 위한 시설 만들고 그 대신에 미국에서 간호사들 데려가지고 애기들 좀 돌봐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기 고아 애기들 많은데 간호사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애기들한테 우유 먹일 때도 애를 그냥 젖병이 보통 보면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안고 그러면서 이제 애기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럴 때 애기들이 이제 그 영혼이 채워지는 게 사랑으로.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안 하고 그냥 애를 젖병을 어디 무슨 장치에 달아가지고 그 애기를 입에 딱 닿을 수 있도록 애기들 혼자 쪽쪽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간호사 많은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애기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이제 아주 비실비실해지고 애들이 온갖 이상이 다 생기는 거예요. 많이 죽게 되어지고. 왜요? 애들이 그래 되니까 자기는 사랑받고 그리고 자기는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니까. 우유는 들어오지만은 엄마의 사랑과 인정과 잘 안아줌, 잘 포용함, 엄마의 자기의 영혼을 채워주는 그것들이 전혀 안 채워지니까 애기들이 몸도 약해지고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을 안아주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옹알할 때 잘해주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자, 유아 0세 3세의 필수 영양소 세 가지 뭐라고요? 필수 영양소 세 가지 뭐라고요? 안아주고 여러분들 1, 2, 3 적어놓으세요. 아기 옹알이 안아주기, 어루만주기 이 세 가지예요. 1, 2, 3 이 세 가지 잘 채워지면 애기들은 자기한테 그렇게 잘 안아주고 어루만지고 또 자기 옹알이에 잘 반해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걸 애기들이 피부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끼게 되시면 애기들이 어떻게 되냐 그 대상 그러니까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아니면 다른 사람이면 유모면 유모 그래서 대한 믿음 친밀감 그걸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 되시면 이 애기들은 다른 사람 대할 때 항상 이걸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가집니다.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 대할 때만이 아니고 하나님 대할 때도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대할 때도 일식의 영양소 이걸 잘 체험받은 애들은
하나님 대할때도 하나님 대한 믿음과 친밀함, 그걸 가지고 함께 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모든 인간관계와 인격적인 관계의 기본이 되었으니까. 이걸 이제 언제 다 채우냐? 0세, 3세 유아기 때 다 채웁니다. 이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엄마들이 다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이게 잘 안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엄마들이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오면 애기들이 엄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막 품에 안길래 하잖아요. 그때 엄마는 그때 또 몸이 피곤하지요. 그래서 아유 착하지 아유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기들 엄청 상처받아요. 그때 딱 5분만 잘해줍니다. 5분만 자기가 피곤한 거 참고 애기들만 안아주고 웃어주고 그럼 애기들 5분만 잘 돼주면 그 다음에 이제 체험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자기 할 같이 놀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엄마가 아유 엄마 좀 쉬고 그렇게 하면 애기들 뭐 생각할 줄 압니까? 엄마 입장에 이해할 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네. 그래서 생각해서 애기들이 스먹스먹 해주고 안 채워지니까 애기들이 자존감 나아지고 자기 가치감 그리고 자기 유능감 떨어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5분만이라도 애기를 막 안아주고 웃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안아주고 막 그래 손잡고 막 그렇게 해주면 애기들은 채워주면 괜찮습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아기 때 우리가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믿음관계 이게 기본 파트가 다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게 잘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와 그리고 신앙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유아기 아이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난 사랑스럽지 못하고, 나는 어디라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날 무시할 거고, 바로 말하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악의 잘못된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말씀이 은혜를 주게 되시고, 설교가 은혜를 주게 되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게 되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자, 그 다음, 중독이란, 성도님들, 중독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 심리적인 중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심리적인 중독. 우리 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독. 아니, 성도님들, 중독, 무슨 중독, 그런 못 들어보셨습니까? 일 중독, 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하여튼 무슨 중독들 많잖아요. 여름 사람들 중독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중독이 왜 생기느냐? 심지어 파고들면 이 유아기 때의 이 세 가지 이게 안 채워져 가지고 그 자기 대상 엄마에 대한 친밀감, 믿음, 그리고 그 정신 능력수가 안 채워지면 그걸 딴 데서 구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인격적으로 교감 주면서 오가면서 그래서 느끼는 쾌감, 날 사랑해주고 날 이해해주고 날 안아주고 날 포용해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쾌감, 그걸 엄마한테서 받지 못한 사람은 딴 데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요? 엄마 때문에 인격적인 대상에서 그걸 못 받아봤으니까 딴 사람한테서 그걸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걸 기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갑니까? 게임이나 알코올이나 섹스나 일이나 그런데
성형 중독도 요즘 많잖아요. 성형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다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상에서 이제 신뢰감,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하고 친밀감, 그걸 못 느끼니까, 그걸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패할 염려가 없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게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대상한테 어떻게 반하든 관계없이. 그리고 또 알코올도 내가 돈 말씀을 사먹을 수 있고. 그리고 섹스도. 또 우리 일도. 그런 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 엄마한테 받아야 할 것들을 못 받으니까 생긴 게 중독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중독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있는 그 결핍감. 엄마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한테 인사받고 싶은데,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데, 엄마 웃음 보고 싶은데, 그 결핍감으로 울고 있는 그 아기를 치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기를 치유해주면은 그 아이가 이제 그 결핍감 안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엄마 다시 한번 사랑으로, 애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사랑을 대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대신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그분을 대신하시면, 그분 우리에게 사랑 주시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한 말이 뭡니까? 나의 부모는 날 버렸다 그랬어요. 전 다윗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나의 부모는 날 버렸으나 여호와는 날 영접하시리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체험받고 치유받고, 다윗 안에 있던 억울함, 슬픈, 외로운, 버림받은 그 아이가 다 치유받고 다윗이 확 성장해버려가지고 대장부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중독 있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왜요? 그런 식으로 결핍되겠으니까. 엄마 사랑, 엄마 돌봄, 엄마 따뜻한 손길,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 어루만지고, 엄마 나한테 웃어주고. 그게 없으니까. 그런 식 결핍. 그게 없으니까 그냥 죽도록 차 헤매는 게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그래요. 치료하면 그 아이가 치료되지만 확 성장합니다. 그래야 어엿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아니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인정받을 줄 아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유아에게 엄마는 거의 하나님입니다. 엄마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아가 막 울부짖는 게 엄마 하나님 보실 땐 그게 기도예요. 유아는 지금 절대적인 존재가 배고파 채우세요. 그리고 기지개 쌌을 때는 기분 나빠 좀 갈아주세요. 씻으세요. 가는 거예요. 울음이 엄마를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울음에 엄마 반응하면은 유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 연장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섯 만날 때도 대인관계의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토양이 다 되는 거예요. 토양이. 대인관계와 하나님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서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학일 때 다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응답이 없다, 나쁘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인정받지 못했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그럼 애가 비실비실한 거예요. 반항적으로 되어지고, 엄마 날 왜 이렇게 대하냐 하면서 막 마음속에 분노와 반항심이 억울함이,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엄마 대용품으로 뭘 둔다? 중독. 그래서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독은 무슨 엄마다? 엄마는 엄마인데 가짜 엄마. 모든 중독은 가짜 엄마다.
진짜 엄마한테 못 받은 것을 가짜 엄마한테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만 성격도 유아기에 형성되는 게 많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이제 배고픈데 애들은 배고프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 탯줄 통해서 영양분이 다 공급되었어요. 그렇게 애들은 배고프다는 것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시면 배고픈 거예요. 자기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이 고통.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공포, 두려움. 그래서 애들 막 울어요. 막 우는데 그때 엄마가 빨리 치워지면 내 대상 엄마가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 믿음이 형성되는데 그게 없으면 애들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배고픔 때문에 우는데 엄마 응답이 느리거나 없거나 그럼 애들 그다음 막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또 기저귀 축축하고 아주 기분 나쁜데 아무리 울어도 응답이 없다. 그럼 애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 좌절감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어릴 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애들한테 공포,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아기가 너무 중요해요. 유아기.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근심 없이 살아야 될 시기가 유아기예요. 이때 이제 대인관계 있으나 대신관계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인 믿음, 친밀감 형성되시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태양이 이때 형성되었어요. 이때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 자랍니다.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들 그 10분의 비에 보면 밭이 나오죠. 10분의 비에. 그게 보면 좋은 밭이 있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말씀대로도 그 믿음을 결정하잖아요. 말씀대로도 가시밭에서는 좀 자라다가 가시가 그 자락을 막아버려가지고 그래도 돌짝밭은 좀 자라다가 환란이 있으면 뿌리 얕음으로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믿음과 친밀함이 아주 태양이 안 좋으니까 말씀대로도 그것이 깊이 뿌리를 못 내고 결실 못 맺는 거예요. 말씀대로도 안에서 왜 그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때 유아기 때 그런 돌봄을 잘 받은 옹알이 하면 반응을 잘해주고 또 잘 안아주고 또 어루만지고 그러면 애기들은 그 피부에 집중을 해서 그에 되시면 애기들은 이제 이런 대상에 대한 믿음, 친밀함 그게 생겨가지고 하나님께도 연장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자라요. 그래서 고아들이 보면은 믿음이 참 안 자랍니다. 특별한 은혜 받지 않으면. 왜냐하면 고아들은 돌봄을 별로 못 받았으니까. 울어도 고아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안 웁니다. 제가 이제 고아원에 한번 가봤어요. 전사 때. 가보니까 애들이 막 뛰놀고 막 우리가 뭘 가져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노는데 조금 여자애가 그냥 애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이는데 얘가 저한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들 지금 나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계속 돌볼 사람인가? 지금 보는 걸 보니까 나를 따뜻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 정말 나를 끝까지 돌볼 사람인가? 그걸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막 남자들이 막 그게보다 좀 큰 애들이 막 뛰어놀다 보니까 그한테 부딪혀가지고 그냥 팍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말도 못하는 한 15개월쯤 된 애가 넘어지면 팍 부딪혀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잖아요. 얘 안 울어요. 입시 하면서 혼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애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 친밀감, 그리고 내 힘으로 타야 된다. 내 힘으로 타야 된다.
그 부모한테 돌봄을 좀 지켜받고 조건적인 상반 사람들 바뀌었으니까 내 힘으로 다 한다. 그걸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 사람은 늘상 자기 힘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고하죠. 영적인 고하죠. 그게 더 언제 형성된다? 유아기 때. 그러니까 유아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엄마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아기들 행복하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유아기 때 엄마의 남편, 아빠는 아내를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행복해가지고 아기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생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미 다 아기를 다 키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시간 됐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할까요? 아까 우리 했던 찬양 중에서 우리 방금 했던 찬양이 어떤 거였죠? 미랄 했고 또 꽃들도 안 바꿔요? 전사님 꽃들도 앞부부터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쫙 지나갈 어장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쫙 지나갈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를 꽃들도 바도 찬양 예수 부르며 노래하고 은혜 주 그날은 하늘이 열리고 모든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을 피고 영광을 주타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는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바람도 열파고 찬양하라 예수를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어릴 때 어떠한 연유로 제일 마음속에 사랑과 인정이 부족하여서 어떤 병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사랑과 인정이 부족하면 어떤 식의 중독이 생기시는지, 대인관계에서 어떤 결핍이 있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저희들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만, 어느 부모가 완전하고 환기 온전해서 자식을 온전히 사랑으로, 인정으로, 돌봄으로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누구에게 있는 이런 결핍감들, 그로 인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 그것들을 오늘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내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안에 울고 있는, 혼자 울고 있는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도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깨달음 배우신 것 감사하며 이것이 나의 삶에 잘 적용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후손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